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실상 굉장히 내용이 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41절까지 본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잠깐 살펴보시겠지만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한 편의 설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아마 약 5분 이내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한 5분 정도의 설교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것을 축약하고 단순화시켜서 오늘 본문에 한 5분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의 설교 혹은 집사님의 설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때로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우리가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미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1세기에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지에 대해서 잠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못했지만요. 그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가 되는 구절들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13장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예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37절까지 총 8구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지 또 그렇게 전해진 부활에 대한 소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변증적인 설교자로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본문 분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본문 속에서 증거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 안에서 살아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32절, 33절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33절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맺은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으로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맺으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 묻히셨지만 예수님은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살아계신 것이지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 속에서 객관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극히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때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결정적으로 내뱉은 한마디 증언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방금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결정적으로 순교당했던 그 마지막 증언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하는 것을 보고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치며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고 그 순간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극히 믿지 못했고 누구보다도 의심했고 회의적인 그였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차지할 만큼 그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내 삶도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7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만요, 오늘 이 본문 13장 13절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 뒤에 뒤따라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으시면은 한번 눈으로 찾아서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13장 2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때를 다 살펴보아도요,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뭔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그 뒤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고 오늘 본문 뒤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기점으로 이후에 기록된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일까요? 잘된 일이죠. 축하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한번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 서기까지 힘써주고 섬겨주었던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잘된 일일까요? 축하받아야 될 일일까요? 어쩌면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배가 아픈 일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절대로 바나바가 이에 대해서 원망했거나 시기했거나 불평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계시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때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시면서 때로는 전도회, 부서, 구역, 위원회, 또 크고 작은 위계 질서 안에서 섬기실 때 행여라도 내 자리 때문에 경쟁하거나 불필요한 시험을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장 9절 이하 말씀인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제2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우리 제2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었던 바나바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뒤에 내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와 동력하든지 항상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고 함께 한 팀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14절 말씀에 몇 가지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랬거든요. 버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페르게라고 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사이프러스 섬, 또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브로라는 섬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터키 땅 페르게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착한 이곳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 제1차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 한 가지 나오죠.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의 안디옥 교회와 다릅니다. 네. 사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파견이 되어서 1년 동안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안디옥은 성경에 보니까 시리아의 안디옥 혹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방에도 여러 개의 안디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기는 철저하게 이방인의 땅이고 터키의 갈라디아 지방,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근방에 해당되는 고산지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 갔던 것이고 또 그곳에 갔을 때 마침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땅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안식일인 토요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순서로 회당 모임을 진행했는지 약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면 항상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글을 뽑아서, 따라서 구약 성경 가운데 두 말씀을 뽑아서 먼저 읽고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낭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오늘은 당신이 설교자입니다 하는 어떤 정해진 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구라도 읽은 말씀에 대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회심하기 전에 그는 최고의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도 바울과
몇 마디 대화만 나눠 보아도 아마 그곳에 있던 회당장이 이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을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더 이상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첫 마디를 통해서 이곳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호의적이었고 혹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애굽 종살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출애굽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사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왕정 시대를 거쳐서 다윗의 이야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각 부분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결국에 이루고자 하신 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취하고자 하신 그 마지막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탄을 한 주밖에는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성탄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초점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본문에 해당되는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네, 조금 긴 부분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장의 허락을 얻어서 말했던 설교의 가장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라는 말 대신 우리 2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어디에서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사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말을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무라고 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당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은 자의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설교의 부분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다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또 무덤에까지 묻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관적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일이며 상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38절과 3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38, 39절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선포했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선포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 선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며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자격이 아니요, 나의 어떤 선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내 죄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죽으심을 인하여 이 사람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봉독했지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해서 칭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는데 빚이 다 탕감이 되고 잔액이 0, 제로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면 우리의 빚이 탕감되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죽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장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그저 제로, 마이너스가 없는 0의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다만 용서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상태에서 플러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칭의 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플러스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성탄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역사 중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